Gad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어느 민족 누구게나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이나니 삶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하고 명예를 잃어도 비급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마냥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Gadu Ministries International. 오늘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지배계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 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의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향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의 성경 낭독회 시편 68편 1절에서 35절 말씀.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교사님의 공식 다음 주양선교사님과 갓디엘 휴거십니다. Gadu Ministries International. 이 시간 주양선교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21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1절 18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례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곳곳에 우박과 지진과 홍수 등 자연재해가 참으로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때 우리는 더욱 끼어 있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나팔절을 아시나요? 주제입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레위기 23장 21절에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례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 절기는 하나님의 정한 때 히브리어로는 모헤드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켜야 되는 기념해야 될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7절기가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절기가 왜 이 교회 시대에 와서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천주교에서 앞서서 이 하나님의 절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약시대의 교회 시대에 오면서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절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영원한 규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절기입니다. 그만큼 이 절기를 알아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7개월 안에 7개의 절기가 있는데 봄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죽는 마지막 그 심판이 애국 사람들에게 제 마지막 재앙이 내렸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수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죠. 6월 건너가다입니다. 죽음이 건너가는 거죠.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이, 재앙이, 저주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6월절 이것은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6월절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무덤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의 절기입니다. 이때에는 누르 없는 빵과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초실절. 초실절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다 알고 계시죠?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이것은 여름입니다. 봄절기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세 절기가 있고 여름에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죄 있는 인간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죄 씻음을 받은 깨끗한 영속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을 받았죠. 생명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날이 여름절기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 절기에는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공중 강림을 나타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올라가시면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이 나팔절입니다. 그 절기가. 그리고 속죄절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받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 대속죄일을 나타내는 것이 이 속죄절인데, 속죄절은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짓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히 없애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속죄절,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에 오셔서 지상에 심판을 하시는 그 날이 이제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이 남았습니다.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이제 주님의 신부들이 공중 강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했다가 구름 타고 백마를 타고, 이제 구름 타고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지상 심판을 하러 내려옵니다. 지상 심판을 하러 내려와서 이제 모든 죄를 짓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다 파쇄하시고 이제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은 죄의 세력을 다 멸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칠절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인데, 이 칠절기를 누가 이루시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무교절,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소실절, 그리고 50일 만에 예수 이름으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때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그리고 나서 죄의 세력들을 다 멸하시는 속죄절, 그리고 나서 이제 초막절, 천년왕국으로 주님이 메시아 왕국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빛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이 공중 재림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에 연대는 몰라도 이 나팔절 절기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팔절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게 되면 왜 나팔절 절기에 오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인 6월절에 오시고 그 지금 세 절기가 다 이루어졌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이 절기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기에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제 남은 절기가 세 절기가, 가을 절기가 남아 있습니다. 나팔절에 부는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 합니다. 마지막 나팔.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을 모르지만 마지막 나팔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3절입니다. (959페이지) 아가서 2장 13절.
아가서 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예, 이것은 이제 가을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 가을 계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금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그 위에 보시면은 아가서 2장 12절에 보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지금 꽃이 피고는 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봄에서 여름으로 또 여름에서 이제는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봄, 여름, 가을로 이 계절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휴거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은 휴거를 의미하는데 그 계절이 가을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절기를 아는 자들은 어둠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알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정확한 그 연도와 그 날짜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얼마만큼 지금 악한 짓을 전 세계인을 두고 지금 악한 짓을 했는지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때를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볼 때에 우리가 때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깨어있는 자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처녀가 분명히 열처녀도 주님이 신랑이 오는 것을 아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 나팔절의 이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때루아, 이름 중에 하나가 때루아인데 이것은 나팔 부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절기에도 나팔을 불지만 특별히 이 나팔절에는 나팔을 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겁니다. 나팔을 많이 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 때루아, 다른 절기보다 나팔을 더욱 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에 또 나팔을 부는데 이 오순절날에 부는 나팔을 뭐라고 했냐면 첫나팔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은 첫나팔. 첫나팔을 왜 첫나팔이라 하게 됐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죠. 교회가 시작되는 첫 시작절이었기 때문에 오순절날을 첫나팔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서 교회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첫나팔이라는 뜻이. 그런데 나팔절 때 부는 나팔을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나팔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나팔. 고린도전서 15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입니다.
15장 5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28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보렴이 다 변화하리니. 아멘.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죠. 왜 마지막 나팔이라 했을까요? 나팔 절 때 부는 나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불러왔다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나팔절 때 휴거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암시하신 것입니다. 왜 마지막 나팔이 됐을까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오순절 때 첫 나팔을 오순절 날 부른 나팔을 첫 나팔이라고 했는데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나팔절 때 교회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방 교회가 나팔절 때 예수님 공중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이라고 뜻도 모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51절에 고린도전서 15장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이 아닌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을 나팔절에 부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불려졌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나팔절날 너희들은 휴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하리니. 아멘. 수수의 나팔, 휴거의 나팔, 교회가 올라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팔절 때 부는 나팔을 마지막 나팔 그리고 그때 또 부르는 이름이 떼기야 하가돈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나팔을 떼기야 하가돈 이리로 올라오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지막 나팔절 때 부는 나팔 그때 부는 나팔의 이름을 떼기야 하가돈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 뜻이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 예. 그래서 나팔절에 휴거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7월 1일이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이제 나팔절이 시작되는 날인데 해마다 우리 태양력은 이제 9월달에 보통 됩니다. 9월달이 되는데 우리 태양력으로 올해 2022년 올해 태양력으로 나팔절이 9월 25일 저녁에 시작해서 9월 27일에 종료됩니다. 종료되는데 이 유대력으로 1376년부터 시작한 70희년이 올해 나팔절입니다. 70희년이 되는 나팔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 주기, 2015년부터 2022년, 2022년부터 2029년 이렇게 이 주기를 맞추어서 마지막 1회가 있게 되는데 올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나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은 어떻게 그 나팔절의 그 내용이 어떻느냐 하면은 나팔절에는 이 월삭이 있는데 이 삭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검은 달이 달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이제 검은 달이 있잖아요. 달이 없어지면서 검은 달이 약간의 그 달 모양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달 모양마저도 없어지는 게 싹이라고 합니다. 싹. 그래서 월삭. 매월마다 월삭이 있죠. 월삭. 그 월삭이 초승달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2, 3일 걸려요. 그래서 7월 1일에
이제 그 월삭이 시작되는데 옛날에는 이게 환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2, 3일 걸립니다. 그런데 초승달이 환축이 되면서 이제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불을 켜고 마지막 나팔을 불었습니다. 마지막 나팔을. 그게 나팔절입니다. 새해를 알리는 거죠. 그래서 3일간 이 절기를 지냈습니다. 7월 1일부터 이제 3일 초승달까지 걸리는 시간이 2, 3일 걸렸어요. 2, 3일인데 2일이 걸릴지 3일이 걸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삭이 월삭 그 달의 삭이 달이 보이지 않는 그 상태가 삭입니다. 그 삭이 약간의 그 달 모양이 이제 나타나는 밖으로 드러나는 그 초승달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이 걸리는 시간이 옛날에는 아예 관측이 제대로 안 됐죠. 시야에 이제 그 관측하는 사람도 있어서 2, 3일 걸렸는데 초승달이 이제 관측이 딱 되면 불을 피우고 마지막 나팔을 빠바바방 불면서 이제 새해를 알리는 겁니다. 새해를 알리고 3일간 이 나팔절 절기를 지냈다는 겁니다. 이 월삭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달이 없어지는 것과 교회가 없어지는 것을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달이 눈에 안 보이죠? 삭이, 월삭, 매월 이제 검은 달이 달 모양이 시야에서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그것과 교회가 없어지는 것과 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이 없어졌다가 월삭이었다가 초승달이 되는 그 기간이 2, 3일 걸리는데 그 기간에 이제 지나고 초승달이 관측이 되면서 마지막 나팔을 불고 새해를 알렸다는 겁니다. 이 기간이 3일간 이제 절기를 지냈다는 겁니다. 나팔절. 시작점이 7월 1일을 정해서 나팔절을 이제 하는데 그 나팔절의 이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용하켓세. 이 뜻은 숨겨진 날, 감춰진 날 그런 뜻입니다. 정말 이 휴거하고 너무나 딱 들어맞는 뜻이죠. 이 나팔절 뜻이 숨겨진 날, 감춰진 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의 말씀과 상충되죠. 반대되죠. 너희는 오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안다고 해놓고 지금 또 36절에서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교회의 휴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연결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혼인잔 풍습과 혼인 풍습과 아주 이렇게 혼인 풍습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혼인 풍습에는 결혼식 할 때 그 날짜를 아버지만 안다고 합니다. 아버지만 아는데 이 유대인 풍습에 이것은 이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나팔절 교회의 휴거를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 빗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아버지만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나팔절을 더 확증시켜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절기를 이해하고 알므로 말미암아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날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이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너무나 유사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결혼 풍습에는 신랑이 신부를 정확한 시간대는 모르지만 그때에 한밤중에 와서 신부를 데려간답니다. 그것이 바로 신부들을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이렇게 캡처 끌어가시는 것,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팔절의 또 다른 뜻은 욤 하말렉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대관식 날, 메시아께서 대관식을 하시는 날인데, 우리 신부들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멸류관을 쓰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 로시 하샤냐, 이것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새해를 말하는데 7월 1일이 이스라엘은 새해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정말 신부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휴거가 일어나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이 신부로서 완전 새로운 세계,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거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로시 하샤냐, 이것은 새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욤 하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열린 문이라는 뜻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문이 열린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진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날, 문이 열리는 날, 지상에 남겨진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휴거되는 자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라는 뜻인데 욤 하나찰, 이것은 부활과 휴거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나팔절의 이름만 봐도 나팔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이름만 봐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암시해 주시고 힌트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숨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이 이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분별치 못하도록 이 모해들,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절기를 숨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유대력으로 하면 우리가 절기를 더 빨리 분별할 텐데, 지금 우리가 태양력을 사용함으로 이스라엘의 유대력과 맞지 않게 되므로 더 혼동을 가지고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절기 때에 주님께서 언제라도 오셔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2022년 10월 4일이 대속죄일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올해가 오시든 내년에 오시든 주님의 절기의 때마다 우리가 긴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 때까지 회개하면서 더욱 우리가 휴거 신부로서 준비되기를 우리 자신이 돌아보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시간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지혜마이 주양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